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을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지극히 평범한 인생들이 특별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의 삶이 위대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의 하나님이 부르신 보통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도 스스로 위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그 길, 오직 그 길로만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위대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앞에 있는 길을 살아가리라 결단함 속에 위대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엘리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열왕기상 18장을 통해서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일이 많기 때문이죠. 큰 비가 쏟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어서 간단하게 몇 번 정도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하다가 지난주 말씀 준비하며 기도하면서 이번 기회에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생애에 대해서 연속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생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엘리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의 모습도 있지만은 너무나 연약하여 지쳐있는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죠.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더라.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엘리야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길르앗, 디셉, 학자들이 연구해도 오늘날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그가 어디 출신 사람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지목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그 사람이지만은 엘리야를 존경했던 야고보는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기도 하고 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했더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이다. 똑같이 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강력한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 시리즈 연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삶이 곧 나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흥분되고 놀라운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 연구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엘리야의 삶 전반에 걸쳐 있는 엘리야의 삶의 특징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더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한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엘리야가 살아갔던 그 시대는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이 삶이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엘리야의 연구를 위해서 여러분 앞쪽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엘리야의 삶,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아사 왕 제1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자, 30절 보시면 좀 심각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더라. 가장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합이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31절에 어떤 악을 범했는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려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예배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급격하게 신앙이 타락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여로보암의 이 선배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 금송아지를 섬기는 왕의 습관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누군가 하면 시돈 사람의 왕 엘바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31절 끝에 보면 바알을 섬겨 예배하더라. 이세벨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정략 결혼을 합니다. 시돈과 두로라는 이스라엘 주위에 강대국이 있는데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합니다. 공주와. 결혼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바알은 주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당시 가나안 근동의 가장 추앙받는 우상입니다. 황소 형상인데 왜 이 바알이 추앙을 받는가 하면은 이 바알이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 비를 주기 때문에 이 바알을 잘 섬겨야지 이웃 나라처럼 풍요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함없이 이 바알을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마리아라는 수도의 중심에 바알을 위한 제단과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33절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입니다. 이 아세라와 바알이 서로 관계를 했을 때 비가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 때마다 매춘부가 득실하고 그렇게 음란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보통 타락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바알에게 감사를 했어요. 금송아지 바알 황소 우상이 이스라엘 전역을 덮었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이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예배는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파괴한 다음에 저주합니다. 누구든지 이 여리고를 재건하는 자마다 두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 정복 때 최초로 만난 성뿐만 아니라 그 가장 악한 성 중에 하나로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히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저주하신 것을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재건합니다. 여리고성을 재건했다는 것은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받아서 두 아들이 죽은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타락 일변도로 변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이 시대가 바로 우리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온갖 우상이 득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나 이웃 나라처럼 신상을 만들거나 뭐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우상은 그러한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 대표적인 우상을 몇 가지 소개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제일 앞서고 있는 게 돈, 물질을 말하죠. 권력, 그다음에 섹스, 성공, 문화, 종교, 거짓 종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상이며 거짓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세웠는가? 우리 사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여기에 내가 만든 거짓 신을 세운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그 집착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생각을 차지하게 하는 그것, 잃어버렸을 때 지나치게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내가 만든 우상이에요. 이 우상은 세상 안에 편만하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자리에 내가 만든 신을 버젓이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그냥 두는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뜻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을 찾아가라. 아무도 아합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을 찾아갔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합을 찾아가라. 아합을 찾아가는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죠. 그리고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러분 여기를 잘 보세요. 아합에게 말하되, 아무도 아합에게 말하지 않지만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라고 주신 말씀을 지금 엘리야가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수년 동안 내가 다시 말하기 전에 수년 동안 비도 심지어 있을도 없을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합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누구라고요? 바알입니다. 바알은 어떤 우상이라고요? 풍요와 다산,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 1년에 2번의 비가 와야 곡식을 거둡니다. 그때 그 비가 내릴 때에 바알이 준 거라 믿었거든요. 근데 수년간
비가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합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합이여, 지금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길입니다. 바알은 당신이 만든 우상입니다. 거짓신입니다. 바알은 신이 아니라 비를 주고 비를 안 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이여, 돌이키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갔어요. 왜냐하면 이 아합은 바알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인데, 그 바알 앞에서 바알은 죽으신이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목숨을 각오하고 아합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상이 난무하고 거짓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에 아합을 찾아가서 가뭄을 예언했던, 이 죽음을 각오했던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엘리야의 신앙의 고백, 제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말하면, 아합이여,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떠시다고요?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섬긴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서 있다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로마 교황을 만나러 죽음을 각오하러 갔던 그 루터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내 양심을 어길 수 없어서 나는 이 복음을, 나의 이 주장을 굽힐 수가 없다고 외쳤던 로마 교황 앞에 서 있었던 루터의 고백이에요.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한 사람 루터는 교황을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한 것처럼 지금 이 엘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이여, 목숨 걸고, 아합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거짓 신들이 난무하고 우상이 교회 안에 득실 그는 이 시대에 우리들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들도 아합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아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아합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물질, 욕망, 성공, 섹스, 권력, 이런 욕망들이 올라오게 될 때, 아니요! 그것은 거짓신이요, 우상이다. 내 안에 있는 아합을 향해서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십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아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바알이 아닙니다.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와야 이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엘리야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엘리야보다도 더 진실하고 가깝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이 말씀 안에 푹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꾸준하게 대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생명의 말씀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시간을 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젖어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약한 시대에 내 마음에 숨어있는 우상을 분별해내고 우상을 깨뜨리고 밀어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친밀하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꾸준한 기도,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살게 될 것이고, 내 안에는 아합을 향해서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즉각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순간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단 가라, 아합을 찾아가라. 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2절에 즉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를 떠나라.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왜 말씀을 대면해야 됩니까? 그날에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어요.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니 이 아합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즉시 떠나라, 빨리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마다 나오실 때 그 기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나의 인생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매일마다 말씀을 펼 때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에서, 내 생애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 같이, 이 엘리야가 아합 왕궁에서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내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게 젖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매 순간, 매일, 매주마다 그렇게 어떻게 내 인생에 꼭 맞는 말씀이 떨어지는가 경험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살았던 인생입니다. 우리들도 육성으로 들려오지 않지만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살리시는 거예요. 너는 즉시 떠나라. 즉시 떠나라. 하나님은 놀라운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라. 빨리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동쪽으로 가서 어디로요? 요단 앞 어디에 숨고? 그리 시냇가에 숨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숨어야죠. 지금 아합의 군사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십시다. 군사들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좀 숨으려면 어디에 좀 보내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아니면 올라올 수 없는 요새 같은 튼튼한 그런 성 같은 곳에 숨도록 가시면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요?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냇가요? 아니, 시냇가에 어떻게 숨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입장에 보면 더 답답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누구에게 명령하여?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니면 주님이 음식을 좀 보내주시려면은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큰 뭐 사자 같은 짐승을 보내주시든지, 까마귀를 보내시는, 까마귀를. 여러분, 여기 토월천이 있어요. 토월천 주위에 까마귀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엘리야를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신다고, 까마귀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소설이 아니에요. 실화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우리의 인생인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숨으라. 뭐라고요? 시냇가에 까마귀를 보내신대요. 그 새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마 우리라면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대들었을 거예요. 시냇가예요? 까마귀요?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더라. 잘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가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거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대낮인데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생각합니다. 나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인데, 그리고 나는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피곤한데, 그리고 대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는데, 깊은 데로 가려면 밤에 가야 되는데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 시냇가로 가면 까마귀가 날아올 것이다. 즉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만나러 가라 갔습니다. 그리고 나니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를 떠나라. 그리 시냇가로. 다음 주에는 사렙더로 가라 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엘리야의 행로를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 시냇가에 머문다는 것이에요. 이 머문다는 것은요, 잠시 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산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그냥 살아버립니다. 언제까지요? 움직이려고 말할 때까지.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 위에 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리 시냇가에서 머물러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확실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 시냇가에 누가 함께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어떻게 나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가야 할 지도를 안 주셨어요. 그냥 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믿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향방은 모르지만 그가 확신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왕궁으로, 그리 시냇가로, 사렙다 과부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가끔씩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교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점을 보러 가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점 보러 가는 거 죄입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을 당겨오지 마세요. 우리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엘리야처럼 우리는 매일 말씀을 펴서 기도하면서 매주 듣는 말씀, 매일 듣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의 행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었을 것이다 최소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언제 왕의 군대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 그렇게 외로운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만약 제가 엘리야였다면 좀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설교했을 것 같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전에 아직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에게 특별히 필요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홀로 외롭게 힘들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리 시냇가의 고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만나서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쏟아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전에 엘리야는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공급하시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케빈 올트런드는 이 대목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리 시냇가의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돌보고 계십니다. 매우 힘들고 외롭고
겸손해지는 시기입니다. 음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앞으로 겪을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연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 큰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 연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어떤 기이한 경험을 하나요?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느니라. 그리 시내가는 외로운 것입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유일한 친구가 누구였을까요? 까마귀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는요, 정확한 시간에 날라옵니다. 잘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더라. 광야를 걷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배가 고픈데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떡과 고기를 물고 옵니다. 정확한 시간에.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를 먹었어요. 내일은요? 내일 또 까마귀가 올까요? 내일이었는데 까마귀가 정확한 시간에 날라옵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를 보면서 엘리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바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렇게 극심한 굶주리면 외로운 그리 시냇가 속에서 먹이시는구나. 정확한 시간에 까마귀를 통해서. 더 위대한 것은 까마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정시에 딱 날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의 영혼의 양식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죠. 육의 양식도 채우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때로 그리 시냇가와 같은 기간을 주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런 외로울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니, 까마귀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지 못하실까요? 더 큰 일을 위해서, 더 믿음이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만드는 그 그리 시냇가와 같은 기간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만나게 됩니다.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 바로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소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필 라이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다가 이 대목에서 인용한 말씀을 제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독일 마을에 한 소년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집인데 춥고 눈이 이제 내리는 겨울입니다. 엄마와 한 아들은 심각한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난로를 피울 만한 땔감도 다 떨어진 상황에 놓였습니다. 땔감 창고를 열어보니까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막힌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아들이 움직이더니 문을 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눈을 또 보았더니 그 땔감 창고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추운 바람이 막 들어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아니 왜 추운 밤에 그렇게 찬바람이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있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엄마, 까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았어요. 소녀는 믿었어요. 누구를요?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을 열어놓았어요. 말을 합니다. 엄마, 까마귀가 날아오도록 내가 문을 열어놓았어요. 아마 이 소녀는 이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왔어요. 할렐루야. 까마귀가 아닙니다. 사람이 왔어요. 그날 밤에, 그 추운 날에, 그 마을에 눈이 많이 덮였을 때 걱정에 잠긴 시장님이 마을을 돌기 시작합니다. 마을을 돌다가 그 추운 날에 문이 열린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한 엄마와 소년이 있어요. 시장님 물었습니다. 아니 이 추운 날에 왜 문을 열어놓았느냐? 그때 이제 이 엄마와 소년이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를 믿고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시장님은 말합니다. 얘야, 내가 이제부터 이 집에 까마귀가 될 것이다. 내가 계속 까마귀가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엘리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시네과와 같이 공고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 소년은 믿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까마귀가 날아올 것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는 우리가 보는 새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모든 우상을 치우세요. 여러분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누리고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사무칠 때까지 그 주님을 깊게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움직이십시오. 엘리야와 같이 매 순간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양식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서 그리시네과와 같은 공고함, 외로움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시절에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가람 채워주실 거예요.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